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시대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유철 목사님 가운데도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안유철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올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듣는 귀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더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있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안유철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마다 그 역사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안유철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 방에 찬양을 목사님 올려주셨던데 혹시 들으신 분은 같이 우리 새 찬양이긴 한데요.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오. 나의 부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악보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울링 목사님 그 모니터에서 하울링인데 모니터를 그냥 낮춰주세요. 꺼버리고 내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십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아멘. 네, 이 찬양은 꽤 오래 전에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꽤 오래 전에 나온 찬양인데 저희가 이제 밀림이나 다른 사역들을 할 때마다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힘든 일들 또는 아픔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목회자니까 또는 선교사니까 뭐 또 잘 일어나셔야죠. 믿는 대로 또 은혜로 잘 서셔야죠. 어려울 때는 어려워요. 못 일어나겠어요. 힘듭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참 많이 불렀던 우리가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오늘 이 찬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부부터 사도행전부터 시작한 신약 성경의 끝까지 그림을 우리가 오늘부터 그려갈 텐데 사실 신약 성경은
이 부르심의 뜻대로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걸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하고 연결됩니다.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인데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세워가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만들고 그 일들이 그렇게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것들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인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뜻을 세워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그 일들을 완전히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 예수를 통해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 우리가 새롭게 된 그 모델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원칙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회귀의 현상이 연어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회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의 형태로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에너지,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이미 원죄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이 맞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이 맞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 따라와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훈련해내야 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에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군사는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좀 약간 교만한 표현입니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그분을 알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것,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예수노다뿐만 아니라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고 뭔가 많이 어떤 신비로운 쪽으로 뭔가가 더 좋은 것이다, 뭔가 신비롭고 영적인 게 뭔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이렇게 순환하듯이 돌아가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건 더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적인 거는 더럽고 좀 아래 하등 단계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한다는 분들 중에 뭐 영적이라고 얘기해서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해서 그 교회를 흔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서 병이 고쳐지는 걸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저도 방언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아빠 따라 하다가 주일날마다 기도 그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릴 때는 막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톰과 제리를 못 봐.
그때 딱 톰과 제리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 혼자 친구들 사이에 못 끼는. 근데 아빠가 기도하는 소리에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뭔지 알고 했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나 기적들이나 그런 일들은 많이 봤죠. 그런데 여기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역사들을 보이긴 합니다. 보이세요. 그러나 그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걸로만 한정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통해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딱 보면은 뭔가가 좀 느낌이 와요. 그런데요, 명확한 건 뭐냐면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강의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저희들도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왔고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뭔가 직통 계시와 뭔가 바로 말씀하셨다는 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불안하고 위험할 때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말씀이 훨씬 귀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고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본질이 뭐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까지 사도행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말씀을 안 읽으셨으면 우리가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한 우리 저 신약 성경 우리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읽어가세요. 사도행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이 본질은 도대체 뭘까요? 말씀을 왜 읽을까요? 그냥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 그친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좋은 인문학 책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공자가 이야기했던 순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글들도요 보면요 교훈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은 인문학 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성경을 읽는다의 본질이란 말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요.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나를 향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또는 말씀을 읽는다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경험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하고 읽어가십시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힘이 그 말씀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이 스토리를 들으면 진짜 이거 푹 빠지거든요. 2년 뒤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 이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국의 선교 역사를 얘기할 때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1866년 7월 달에 대동강을 따라서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배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타고 계시죠. 이분은 영국 분이십니다. 영국에서 일찍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중국으로 나옵니다. 중국으로 나왔는데 중국에서 도착하자마자 얼마 며칠 안 돼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이 선교사님들의 그 이전에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의 열전,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전들을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책을 거의 다 봤습니다. 때문에 제가 좀 알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은지 모릅니다.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이 아내를 간호하면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내의 죽음 때문에 큰 아픔을 겪다가 선교지와 좀
본부와 조금 여러 가지 문제로 선교사를 잠깐 내려놓고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과 무역할 때 통역을 도와주었던 이 토마 선교사님이 조선이란 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역선을 타고 조선을 한두 번 경험을 하세요. 그 마음에 조선에 왔을 때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 저널 셔모너가 상선의 모습으로 통상을 요구 조건하면서 대동강을 타고 올라올 때에 그게 1866년도입니다. 60년도 올라올 때 우리는 쇄국 정책,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내서 뭐 약간 배를 타고 가가지고 깔짝깔짝거리다가 그 제너럴 셔모네는 왜냐면 그곳에 상선에 배를 타는 뱃사람들이니까 과격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잡아 올려서 가둬옵니다, 배에. 그게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있는 그쪽에 있는 관아에서 작은 배를 몇 대 묶어가지고는 불을 질러서 보내버립니다. 목선이잖아요. 제너럴 셔모네에 부딪혀서 제너럴 셔모네가 불타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 다 뛰어듭니다. 그때 토마 선교사님도 성경책 가지고 온 성경책을 한문과 한글로 바꾸어진 성경책을 보자루에 메고는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그래서 억지로 헤엄쳐서 대동강 변으로 나오십니다. 나와서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포졸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와서 포졸이 와서 삼지창 같은 걸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 박춘권에게 성경책을 전해줘요. 그래서 박춘권이 그 성경책을 받습니다. 이 선물이니까 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다가 버립니다. 버리긴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리에서 토마 선교사님을 토막냅니다. 그래서 불태워 죽여요. 박춘권이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던졌던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게 뭔가 싶어서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갑니다. 박춘권이라는 분이 그 책을 읽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조그마한 아이가 책 몇 권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 책을 모아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박영식은 누구냐면 약간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영어가 쓰여져 있고 또는 좀 학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박영식에게 가져가서 그 책을 줍니다. 박영식이 그 책을 받았는데 좀 약간 뭐 쓸모없어 보여요. 근데 집에 보니까 약간 구멍이 난 벽지에 구멍이 많이 난 거예요. 그걸 찢어서 벽지로 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 전체 벽지가 다 돼버린 거죠.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 초대 교회인 널다리 꼴 교회가 됩니다. 그냥 벽지로 발라서 그냥 붙여 있다가 사람들이 놀러 와서 그냥 그 글을 보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집에 왔던 박충건이라는 그 토마 선교사님을 죽였던 조카인 이태일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와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집에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그 글을 읽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움직여서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이 움직여낸 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 일이 바로 말씀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선교의 역사예요. 저희가 밀림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비행기 내려서 거의 한 차로 10시간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지역에는 도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도호이라는 종족군인데 이 종족군은 너무 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책이 있어서 신약만 제가 그걸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읽게 했더니 못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호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도호이 종족군에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제일 먼저 팬데믹 중에 제가 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저희가 못 들어가는 날도 오겠구나. 왜냐하면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밀림 안에 들어가는 모든 메인 도로는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도로 해안을 따라 있는 도로만 열려 있고 그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은 다 막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에가 다 초토화돼서 다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많이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할더라도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남아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성경을 뭐 무풍지로 바르든지 그래서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배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급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그 팀들은 저희들은 번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한자 한자가 그 사람들의 표현과 방식대로
그 사람들이 제일 이해 잘할 수 있을 만한 글로 써져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 그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호이 종족군의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도시로 데려와서 앉혀서 먹이면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가면서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게 신약 성경만 10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일,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내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주인인 땅. 그래서 내 사람들을 만들고 내가 다스리는 그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죠. 그 일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사진 띄워주시면 토마스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이후에 들어왔던 제너럴 셔머노가 이거인지 모르지만 그 1860년대의 상선의 모양이 이렇답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 제너럴 셔머노였을 거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그림이 나오나요? 안 나오네? 저 뒤에만 나오네. 우리 손 집사님이 빠지니 약간 문제가 저 뒤를 돌아봐야 되겠네. 저 뒤를 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뒤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시면 토마스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 제너럴 셔머노가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저 뒤에가 불 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강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앞에 성경책에 놓여져 있고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자 아직 안 나오나요?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첨단의 도시였고 사람들이 늘 모두가 살고 싶었던 물과 먹을 것이 가득했던 천국과 같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기 제일 좋다고 먹을 게 제일 많다는 뭐 그렇게 따집시다. 그런 곳에 살고 싶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걸 그 행복 세상이 외쳐대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살아라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두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르신 곳이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그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였습니다. 늘 전쟁이 득실거렸고 그곳이 음란한 곳이었고 그곳이 광야와 같은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세요. 왜 보내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랑하는 자식을 이 어려운데 왜 보내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음란한 곳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내고 그곳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주인인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삶으로 드러내 보이고 향기로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편지처럼 살아가서 그들을 녹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그곳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한 곳으로 계속 보내십니다. 그러한 곳에 보내지 않아도 이제는 세상이 그러한 땅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갈대아와 우르와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가나안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두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원뜻을 새롭게 보여주시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마음의 태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세상 끝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밀 까부르듯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채를 쳐서 알아볼 거야. 가짜는 휙 날아가 버릴 거고 진짜 알고고 남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계속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당장. 예? 우리가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그분과 소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분을 아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시면 소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교통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우리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 주위에 주신 사람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의 삶도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고 돕고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 사람들을 함께 살려내는 그런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증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누가 선생님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걸 나눈 거예요. 공관복음 안에 넣으려고. 그럼 누가의 눈빛으로, 누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누가복음 7장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말씀을 볼 수 있나요? 누가복음 24장. 나오네요. 누가복음 24장 제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글을 쓰면서 누가의 시선과 누가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는 너희가 증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이미 경험한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6절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 이 시기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생각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자기들이 한 자리 해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아버지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는요,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걸로 이어져 있냐면 너희는, 우리는 증인이야. 그 증인의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은요, 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신 분들이십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있겠습니까? 벌써 저기 어디 갔겠지, 안 그래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 갔거나, 예?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모든 분들이요, 정말 말하지 못할 각자의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편했더라고요. 우리 훈련 받을 때 그 오픈니스, 브로큰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왔는지. 한 사람당 1시간 반 막 이렇게 막 해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할 때까지 일주일 내내 그걸 하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정말 세 발에 뗍니다. 세 발에 떼.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할 정도의 정말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요, 구절절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르막 때에도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 그 내리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그 길도 하나님께서 손잡고 우리를 건너가 주셨기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제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증인이야. 근데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기억해내세요. 두 번째 의미는 전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격했으면 목격한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요, 사명, 증인입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격자요, 우리는 전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말하기 어려우면 문자로, 말하기 어렵고 문자도 어려우면 기도로. 우리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전하셔야 됩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옆에 딱 붙여두십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전하셔야죠. 입으로도 전하시고 삶으로도 전하시고. 삶이 엉망이면 입으로 못 전해죠. 불가능합니다.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내가 입을 뗄 수 있겠어?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증인이라는 의미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목격자요, 전파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교자. 마르투스라고 한 헬라어의 어근을 따라가면 순교라는 의미에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매달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돈이면 안 됩니다. 그게 돈이면 안 돼요. 죽을 똥 살 똥 매달리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누가는 이 일을 꼭 얘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냐면 예루살렘, 우리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 우리가 지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어요. 유대 지역,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보면 기도하면요, 내 식구, 내 가족, 내 새끼들, 내 남편, 내 것만 가지고 줄구장창 기도하다가 눈 뜨고 집에 가버려.
거기서 머무시면요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예루살렘 내 집에 대한 증인이어야 되고요. 더 넓어진 유대 지역,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지금 어떤 삶의 바운드리에 여러분의 가정을 벗어난 또 다른 바운드리가 어디까지일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책정하셔야 돼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냐면요, 약간 좀 왼수 같은 거야. 가고 싶지 않은.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그 사마리아에 대한 의미입니다. 내가 좀 가고 싶지 않은, 좀 왼수 같은. 저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뭡니까? 땅끝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증인으로의 부르심인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남아요. 근데 아직까지 성령의 오순절 사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자기 생각, 세상의 유익, 자기의 행복, 자기의 한자리, 권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된 걸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자본주의로 따지면 돈,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건 아버지 뜻에 달려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는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는 오신 그대로,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오시겠다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올라간 이후에 진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진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목격자요? 우리는 전파자요? 또는 우리는 목숨 다해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순교의 모습으로 살 것에 대한 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따라 가는 거죠. 그 길 따라.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빨리 좀 브레이크 할 겁니다. 뒤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이신 그대로 목격자요, 전파자요, 순교자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확고히 알고 오늘 내일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제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잠시
괜찮은 거죠? 괜찮죠? 영상은 이제 나오나? 아 이제 올라온다. 셋.
시계가 아예 안 보이네. 이제 시계 바꿔. 2시 53분으로 보여요. 시계를 확인을 못하니까. 네, 드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1시간 반 안에 끝내는 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저도 막 말을 빨리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이죠. 또 시간이 또 늦으면 또 피곤하실까봐 걱정도 되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아유 참 저는 말하다 보면 정신줄을 잃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도 어디까지 해주시는지 물어보셨는데 요한계시록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려면요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아예 마음 먹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또 잘못 얘기하면 이단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시록은 거의 다 비유로 쓰여졌어요. 요한이 봤잖아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고는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자기가 봤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구석기 시대 사람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뭔가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있는 사이버 트럭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 옛날 분들이 불가능한 얘기를 적어냈던 그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앞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좀 예적 추론을 하고 그 내용들을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한 줄을 아예 풀로 다 해야 계시록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긴 해요. 기회가 되면 계시록 하나만으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한국이 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오게 되는 그 엄청나게 수많은 역사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애썼던 분들은 당연히 미국 분들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호주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메인이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쪽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쪽에서 다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조금 늦게 호주에서 달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을 지역을 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언어를 어디에서 했냐면 한양에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양에 와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말을 배우게 해요. 배우게 하고 난 뒤에 언어가 어느 정도 되면 지역을 분배했습니다. 그 분배한 지역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경상도 지역에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경상도 지역에서 경상 사투리를 또 하십니다. 그게 또 기록들도 있어요. 호주 사람들은 꼭 캥거루 같아. 뭐 지금 희한합니다. 비슷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힘 장난 아니고 막 그래요. 막 캥거루처럼 그렇다니까요. 팡팡 뛰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민족성대로 또 일하십니다. 한국 선교사들 보면 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정이 많아요. 미국 의사 선교사님들과 한국 의사 선교사 이 두 가정이 한 지역에 같이 갔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은 아침에 9시에 문 열고 오후 4시에 문 닫아. 그리고 5시에 두드리면 정도 없어. 안 열어줍니다. 문을 안 열어줘. 5시에 가서. 밤새 누가 죽는다 해도 문 안 열어줍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은.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또 정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침에 6시 반부터 문 열어요. 그리고 닫는 시간 없어. 새벽에 와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7년 후에 번아웃이 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미국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년을 사역하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누가 지혜로운 걸까요? 누가 옳은 걸까요? 뭐 그건 몰라요. 하나님 편에서 뭐 이게 민족성대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물론 제가 좀 단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정말 정이 많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뛰어다니죠. 예. 미국 선교사님들은 뭐 콜라 하나 손에 쥐고 있어도 먹어보라는 소리를 안 해.
저래. 그러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나에서도 나눠주고 막 이런 정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민족성대로 사역합니다. 호주 선교사님들도 그랬어요. 언어를 배웠잖아요. 막 급한 마음에 경상도를 부산 가야 되는 거 부산.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이 막 쉬지도 않고 갑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양에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풍토병으로. 너무 급하게 내려가가지고 캥거루처럼 좀 천천히 쉬다가 가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자 선교사님들이 혼자 오셔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 싱글 선교사들이 해냈던 여성 선교사들이 해냈던 많은 일들이 그냥 열전에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예. 또 여기 동부 쪽에서 오신 그 미 장로교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또 저기 전라도 쪽으로 또 많이 가셨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의 많은 열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호주의 선교사들을 우리 조선에 보낼 때 호주에 있는 모든 종교계 그리고 또 교단 포함한 총회에서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도 아직까지 복음화가 끝나지 않은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 먼 곳까지 가서 하냐고 그렇게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이 땅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지 않느냐 또 당신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조선 땅은 조선이라는 땅은 아무도 선교사들이 없고 복음을 전할 자들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한 번도 땅에 닿지 않은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 때문에 그 정말 고향 등지고 가족 등지고 그 종교 그 총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반대를 무릅쓰고 오신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그 증인들의 삶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의 핏값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께 가면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바톤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되냐고 이제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목격자요 우리는 전파자요 순교자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좋은 거 많이 먹고 잘 살다가 물론 아버지가 보시면 그래 잘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드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거냐 이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답해야 될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답이죠. 그리고 죽고 난 이후면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뭐 겁박하는 것 같은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과 잘못된 일들 시시비비들을 그곳에서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서야 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크지 않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한 40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 제자들의 예수와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죠. 그곳에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그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해.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그 성령 내가 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잘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르렀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불의 혀 같은 게 확 내려와서는 머리 위에 다 임한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다 놀라신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우리 사람이 각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지역의 언어들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하고 브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데 우리가 각각 그 언어들을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을 조롱하여서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일들입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거듭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 세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정말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십니다. 여러 교단들이요 이걸 구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순복음은요 성령 세례는 곧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순복음 측은요. 뭐 그게 또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뭐 방언 안 한다고 뭐 성령 세례 안 받았나요? 근데 그 얘기를 실제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공부하셨던 그때 석학이었던 분이 오순절 계통에는 최고봉으로 여기는 분이 그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 왜 순복음 펜타코스탈은 왜 성령 세례를 방언으로만 한정 짓느냐? 아니 방언 안 한다고 성령 세례 안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방언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왜 근데 이걸 한정했느냐? 그럼 그분들은 모르느냐?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한정 지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의 원칙을 바꾸냐고. 또 학자로서의 말만 하는 거죠. 학자입니다. 정확한 학자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틀린 거 안다. 우리도 그게 아닌 건 알아.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이 방언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요 중요한지를 우리는 세상에 지금까지 이야기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왜 지금에 와서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 방언만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자로서의 의미, 학자로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의미를. 학자들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은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저희들은 합동측이고 저희들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구원관에서 틀립니다. 선택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빈을 통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 교단은 믿습니다. 그러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있는 거면 전도 왜 합니까? 쥐가 언젠가 돌아올 낀데 막 사투리가 나오네. 막 열받았나? 자기가 언젠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전도 왜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요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프레스비테리언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 중에서요. 왜? 널찍한데 뭘 더운데 사람 많이 불러가지고 꽉 채우냐고요. 안 오더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도 가만히 두면 구원받는데 전도 왜 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왜 하냐고요. 예? 마음대로 살면 되지. 죽기 전에 언젠가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거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그냥 버리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뭘 애를 씁니까?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와 모든 교단들은요 다 빈 구석이 있습니다. 다 그 딜레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또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신학적인 노선만 만드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교단들이 막 갈라지는 거거든요. 아 진짜 성경에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그 에너지와 노력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잘 유기적으로 섞여야 됩니다. 한쪽 노선만 타고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단이 그렇습니다. 모든 교단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념과 가치와 신념이 다른 것. 이게 그냥 이단인 겁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다른 거죠. 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말씀 돌아와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 제자들 따라다니던 사람들 막 잡아들이려고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났는데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예수님 주위를 도망갔어요. 살려고 피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이게 성령 세례,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목숨 안 아낍니다. 주님 때문에.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거죠. 복 받고 싶고. 안 하면 좀 뭔가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잡아들인다고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유가 되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외쳐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는 철저히 잘못함을 입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외칩니다. 제자들이 외친다니까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은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보다 여러분을 장악하고 싶어 하시고 성령은 여러분 마음보다 더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에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릴게. 그럼 너희가 마음의 문만 열어줘.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살리라 마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문만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눈 떠서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십시오.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온 삶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제자들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가져오고 제자들이 돈 세기 바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돈 세는 이게 우리 일이야? 우리는 교회가 성장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왜 우리가 이 돈을 계산하고 이런 일 또 행정적인 이런 일들 우리가 너무 치이고 이제는 어려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교회에 7 초대 교회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로 교회를 행정적인 것과 함께 교회를 꾸려가고 이끌어가도록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집사들 직분을 세우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리셔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처럼 아끼시고 여러분의 몸처럼 다듬으시고 좋은 것도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교회로서의 직분, 교회로서의 모양을 또 교회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제비를 뽑아 각 지역으로 전도하는 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7명의 집사로 세웠던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특출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집사로 세운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자,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지 너무나도 많이 반복했죠. 그렇죠? 사마리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제일 먼저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갑니다. 이거 혹시 보이나 안 보이죠? 예.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요단강과 사해와 요단강이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 왼쪽에 지중해 예루살렘 서쪽 바닷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카이사르죠. 이름이 시저입니다. 도시 이름이 시저야.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이름이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위해 바치는 도시잖아요. 군대 주둔지고요. 행정의 중심이요. 군사의 중심이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중심인 그 지역. 그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의 중심, 핵심부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빌립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립 선생님이 먼저 뚫어놓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쪽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갔었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간다고요. 가이사랴에서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다음 주에 기회 되면 이 지도를 전체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다 보지 못하시는데 어떡하지? 안 되는데. 요거 요 오목상 요 나오는 거는 아예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 있어요? 못 해요? 안 돼요? 저 뒤에는 집사님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제 걸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 그 구글에 치면 가이사르라고 치면 딱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에 붙어 지중해 왼쪽에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 땅인데요. 지금 들어가 보면 와, 진짜 원형 경기장이에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사실 저도 예루살렘 못 가봤어요. 예루살렘 못 가봤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예루살렘 가야지 했는데 갈 때쯤 되면 전쟁을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전쟁을 하네. 요게 좀 끝이면 한번 꼭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지중해가 쫙 보이는 그 언덕 위에 그 원형 경기장이 쫙 있더라고요. 와, 그림만 봐도 멋져요. 그림 봐도. 그러니까 그곳이 얼마나 큰 행정의 군사의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길 따라서 갑니다. 베드로가 그 길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다가 요빠에 가이사랴 그 윗지역에 요빠에 베드로가 갔다가 가이사랴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거기서 베드로 선생님이 유명한 고넬료를 접하게 됩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 건드린. 그리고 그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12시에 기도를 합니다. 9시에 기도를 합니다. 9시에 기도면 새벽 6시가 0시이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이 오후 3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렇죠? 아침 저녁이 아니라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냈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그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12시 그 다음 날 12시에 6시 난 12시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뭐 네 발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 그 성경에서 구약시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들이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더러워 먹으라 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 더러운 걸.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깹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고넬료의 부름을 받아서 이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가게 되고 갈 때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보이신 환상을 보이신 이유를 깨닫게 되죠. 베드로는 그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사건이 거기 가이사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의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의 세례처럼의 일들이 일어났다.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빌립 전도자 빌립이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길을 앞길을 열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 선생님이 나타나죠. 전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율법학자들과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일어날 일이 있으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선생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하지 않으니까 그 스데반 선생님을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일에 가담한 자가 청년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그 시리아 끝 터키 왼쪽으로 딱 넘어가는 꺾어지는 그 지점에 타르수스라고 하는 다소, 성경에서는 다소라고 나와 있는데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유대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모계혈통이라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태어나서 보통 유대인들은 한 5살부터 실제로 이제는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배워서 한 10대 초반까지 배워요. 10대 초반까지 배우고 그 이후에 한 나이가 성인식이 12세가 지난 13세 나이에 미차르반가 하는 그 성인식이 있습니다. 그 성인식을 할 때 이 본격적으로 이 친구가 랍비의 선생의 길을 갔는지 어느 길을 갔는지 그 성인식을 할 때 정해져요. 아마 바울 선생님이 약 나이가 한 13살 정도 되었을 때에 아마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선생님에게 율법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통적인 랍비의 길을 걷게 되죠. 그 랍비의 길은 본격적으로 20살 이후면 걷는다고 합니다. 20살 이후에 똑똑한 친구들은.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가담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청년 사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청년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약 25세에서 30세 사이라고 치는데 제가 생각에는 거의 한 30 정도였다라고 생각해요. 스데반 선생님을 죽일 때 사울의 나이는 거의 한 30 정도. 율법에 능통했고 랍비였고 그 정통 그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담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걸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혈기가 등등해지겠죠. 다 죽여버려야지. 그때쯤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큰 소동과 또는 큰 부흥의 일이 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에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곳은 엄청나게 큰 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하죠. 지금도 들어가서 지도를 한번 구글에서 여러분이 펼쳐보시면 엄청나게 유적지와 큰 도시로 이미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죽이고 그 일로 스데반 집사님 사건까지 일어나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많은 지역이 흩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흩어졌던 지역들이 어디냐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동쪽에 있었던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있기 이전에 이미 페르시아가 왕성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벨론에 살았거든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도 살아요.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성이라는 곳 산단 말이죠.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70년 이상 70년 정도를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집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그냥.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지역에 포로가 귀환할 때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쪽 지역에서 잘 살고 있어서. 그랬더니 흩어진 지역들이 어디 지역이냐면 단지 그 구석구석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앞에 지역만 흩어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이미 퍼집니다. 페르시아 지역과 바벨론 그 위인 아수르 지역들 가족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왼쪽에는 로마까지도 흩어져 가는 일들을 실제로 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소식 듣기로는 제일 가까운 다메섹에 엄청난 부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 잡으러 가는 거죠. 이 사울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 죽여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약 AD 54년경에 그걸 허락받고 갑니다. 다 잡아들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죠. 갑자기 막 번쩍해가지고 소리가 나잖아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에게 막 얘기하시죠. 그래서 눈을 어둡게 되고 사울이 이게 뭐지? 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사건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시간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구도자의 이 심정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내가 들은 이 소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철저히 어릴 때부터 공부에 율법학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걸 연결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얼마나 복잡했겠냐고 그날 그 시간에.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사울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실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들어갑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면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가 있고 옆에 있는 그 아르바가 있는 그 옆 오른쪽 편에 보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지금 요르단 땅인데요.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 여기가 아바테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가 가지고 있는 기도처요, 종교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하는 그런 공간 또는 누군가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공간으로 그 돌 암벽들을 파가지고 집들을 만들었는데 유명한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그쪽 지역에 바울 선생님 사울이 내려가서 3년간 머뭅니다. 그곳에 왜 있었을까? 근데 사실은요 그쪽 지역이 굉장히 무역으로 성행한 여러 지역의 교차점이라 무역과 상업으로 유명했던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광야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튼 뭔가 그곳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니까 종교도 막 부딪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신적인 개념과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들이어서 가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그쪽 지역으로 가십니다. 3년간 광야에 머뭅니다. 그 3년간 광야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학교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 이 청년 사울을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성령의 학교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위에 친구도 없는 또는 외로운 나 혼자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랑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에게 나를 알게 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재수 없어, 지겨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그 변화되는 그 아라비아 3년의 그 광야의 성령의 학교의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그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 성령의 학교,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즐겨 하시는 또 그 기쁨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와요. 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시겠어요? 그때마다 죽고 싶다, 지겹다, 이 세상 끝내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학교 그 시간을 담대히 청년 사울처럼, 청년 사울은요 한 번도 그런 곳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청년 사울은요 금수저 출신이었고, 청년 사울은 늘 사람들이 집중을 받았고 늘 사람들과 함께 중심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 3년 이후에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옵니다.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쫓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받습니다. 어느 쪽에 핍박을 받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다 친구들 아니에요. 다 형님이고 동생들이고 자기 가족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말리엘에게 얼마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겠어요? 사람이 듣지 못할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개 같은 놈이라고 이런 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네가 진짜 바뀐 거 맞아? 스파이 아니야? 네가 진짜 바뀌었다고? 내가 아는 너를 오랫동안 봤는데 너는 그렇게 절대 바뀔 인간 아니잖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조차 버림을 당합니다. 사울은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철저히.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청년 사울이 두벅두벅 걸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걸어가는 그 여정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길. 한 달 정도의 여정일 겁니다. 그쪽 지역까지. 두벅두벅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잃은 사울은 다소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갔을 때 그 엄마와 아빠는 사울을 어떻게 반겼을까요? 반겼을까요? 아니면 내쳤을까요? 힘듭니다.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역사적으로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다소에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아마 학자잖아요. 연구했을 겁니다. 유대인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고 지금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공동체,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고대 문서와 유대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구약과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 들었던 상황들, 그 내용들을 묶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연구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7년에서 10년 정도를 다소에 머뭅니다. 다소에 머물고 있는 중에 그 오른쪽에 그 안티오카라고 하는 그 지금의 그 도시에서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곳에 한 목사를 데리고 옵니다. 어디서 데려왔냐면 그 옆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한 목사님을 데려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목회자로 초대받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좋은 사람 없는지 목회자, 부교육자 없는지 찾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청년을. 그래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하죠. 그 둘이. 그 안디옥 교회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 인종과 그다음에 여러 혈통과 그 혈통, 그 왕의 혈통도 또는 인종도, 흑인들 인종도 막 다 적어놓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를 이루었다. 교회는 그래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얼마나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점잖은 사람이면 저 사람은 막 싸움 딱이고 우리 살아왔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겠어요. 교회는 그래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조온.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 작은 예수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교회 안에 머물게 사모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 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계속 시끄러워져 가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가 풍성하게 성장을 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 목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나 이것 보면 저도 좀 약간 좀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누구를 좀 훈련시켜서 보낼 수 있는데 아니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것도 대단해요.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길을 떠납니다. 오늘 제가 그걸 못 그리겠습니다. 지금 안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1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림을 가져왔는지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안에 막 좀 세세하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좀 그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임하신 그 일이 바울에게만 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 작은 예수로의 삶, 제자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찬양 그 종이 가지고 계세요? 종이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고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리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 그 길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실 것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기도했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주의 그 진리의 길 따라 나의 모든 것 드리고 내 생명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신 하나님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옆에 분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제자의 길을 살아가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편안히 또 집에 가서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